그대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50편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 하나 없이 의무적으로 제사만 드렸던 것, 그거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는 일에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가나안에서 농사짓는 일은 모를 거라고 그 농사짓는 일에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오해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바알이 더 적합한 신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겁니다. 바로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바벨론 70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것은 이제 범죄한 겁니다.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두고 봤더니 어떤 오해를 합니까?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나처럼 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나처럼 여깁니까? 아니요, 나보다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함으로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낸 그 짝퉁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너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악인이 되는 겁니다. 악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소환해라. 기억해라.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 계세요? 아, 하나님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하나님을 낮춰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돌아봐야 돼요. 몇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책을 한번 정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고전이에요. A.W. 토저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좀 더 쉬운 책은 우리 김영익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름도 어려워요.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 오늘은 A.W. 토저의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을 몇 가지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손실을 메우려면 원인을 찾아 진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줄어들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삶에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대로의 하나님, 성경에 적힌 대로의 하나님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각색하고 편집한 하나님을 믿는 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대로의 하나님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압축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 구절을 믿습니다로 다시 나눠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오늘은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전능하시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초대교회 사도부터 정통성을 가지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진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린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바로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부 하나님.
영어로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는 탕자한테 쓰는 단어예요. 프로디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는 과감하게 별로 좋지 않은 단어를 누구한테 붙여요? 바로 하나님께 붙여요. 탕부 하나님, 앞뒤 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책에서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보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야말로 탕부이심을 알려주는 메시지다. 탕부이시다. 이렇듯 낭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진리에서 떠난 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부터 볼게요. 둘째 아들이 바로 탕자 아닙니까? 오늘 주인공이에요. 이 둘째 아들을 여러분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런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반율법주의자. 하나님은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니까 죄 마구마구 지어도 되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니까 막 살아도 돼. 이게 반율법주의거든요. 복음을 우리가 받는 순간 율법을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이거 주셔야죠.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악용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그 돈을 다 주신 다음에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너무 잘 아셨다. 하나님을 악용해서 자기의 쓸 것을 챙겨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반드시 망한다. 그걸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떠나보내면서 아이고 저거 망할 텐데,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내놓고 하룻밤을 발 뻗고 주무시질 못해요. 매일 나와서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언제 돌아올까? 왜? 망할 거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탕자가 정신 차렸죠.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왜 달려갔을까요? 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보고 뛰어갔을까요?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마저 죽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그 아버지가 어떤 선언을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금가락질 끼워준다는 게 뭐예요?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들, 내 아들이야. 너희 손대지 못해. 내가 책임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다 죽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나님 사랑을 이용하고 반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머무십시오. 반면에 이제 첫째 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보상받으려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둘째 아들하고 반대죠. 아버지랑은 지금 붙어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데, 효자처럼 보이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둘째 아들을 받아준 거에 대해서 분노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노나 억울함이 나온다는 건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합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은 조건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이나 좋은 동기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목적과 의도와 얻고자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가 되면 반드시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지금 앞구절에 보면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했거늘,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다 지켰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걸 원한 거예요. 첫째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보상해 주기를 원한 건데 아버지는 자꾸 뭐라 그래요? 어깨 탁탁 두들겨주면서 아들 사랑해. 그렇게 짜증나는 거예요. 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써먹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듯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것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은 절대 자라지 못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볼까요? 그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있는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 어깨에 툭툭 쳐주면서 아들 사랑해 수고했어, 이 메시지를 아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툭툭 쳐주면서 아버지가 한 얘기는 뭡니까? 염소? 내게 다 너 거야. 등 두들겨 준 게 바로 그 메시지야. 내 거다 너 거다. 사랑에는 그게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함을 악용해서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반율법주의도 버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오해해서 율법주의처럼 하나님께 보상을 원하려는 마음에 치우쳐 있는 종교생활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는 쌍둥이입니다. 다 하나님을 오해한 우상화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예화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딸이 아버지 생신 맞아서 손 뜨개질로 장갑 하나 따뜻하게 마련해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뜨개질 자주 못해서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생신 날짜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근데 어느 날 생신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저녁 식사하고 딸 나랑 같이 산책 좀 가자, 나 너랑 좀 걷고 싶어 얘기했는데, 딸이 이제 생신 날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뜨개질이 다 안 돼 있으니까 아빠 제가 좀 바빠요, 혼자 다녀오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생일날이 됐고 손뜨개질한 장갑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참 애써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딸이 그때 아빠가 저녁 식사 마치고 나랑 산책 가자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랑 같이 못 간 이유가 이거였다고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딸, 이 선물 정성스럽게 날 위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나는 이 선물보다 그냥 날마다 너와 걷고 싶어, 너와 얘기하고 싶어, 너와 함께 있는 게 나에겐 선물이야. 이 예화 하나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겨있다 생각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고 그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 아버지를 우리 곁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도움받으시고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동행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붙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입니다. 이 손 하나님 잡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손을 놓고 있어요. 그 반대 손으로 자꾸 우상 숭배하는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들여서 하나님 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가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내밀어 주시고 내 손목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